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놀라운 축복은 엿새 동안 우리가 누릴 복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복이라면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의 복이라면 다른 하나는 엿새 후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복이라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엿새 동안의 복을 주셨지만 정작 그 복 가운데 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바로 엿새 후에 주신 복 가운데 거하시고 그 복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엿새 이후의 복은 첫째, 안식의 복이에요. 하나님 엿새 이후의 복은 거룩한 복이고 에덴에 있는 특수한 복이었어요. 이 복은 세상에 있는 엿새 동안의 복과는 구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엿새 동안의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라면 엿새 이후의 세계는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이 신령한 복이 바로 엿새 이후의 놀라운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과 행복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의 복으로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그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 다 그렇진 않아요. 복을 받아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엿새 동안의 복만을 찾다가 속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엿새 이후의 복, 오늘 일곱째 날 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엿새 이후의 복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바로 우리들을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복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엿새 후의 복, 곧 안식의 복을 주시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엿새 후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엿새 동안의 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사실상 엿새 이후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주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엿새의 소유의 복만을 찾고 있었어요. 엿새 동안의 복에만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것이 복의 전부인 양 일생을 바치며 살아온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울 때 그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같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예수님의 고별의 기도의 장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마치시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다 헤어지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제 곧 떠나시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같지 아니하다. 구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엿새 동안의 복에 파묻혀 있는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 그런 세계가 아니고 엿새 이후의 세계를 너에게 주러 왔노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물론 이 엿새 후에라는 것은 그 본문이 있는 마태 17장 1절 이전의 사건들을 받아서 그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 16장 13절로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을 수 있고 이어서 21절 이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예고되어 있고 27절로 28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엿새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16장의 사건을 이어받아서 그때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의 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엿새 후에라는 것을 정말 의미 있게 봐야 돼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이 여섯째 날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만 가면 안 돼요. 여기 엿새 후에라는 건 그렇게 우연적인 시간적 6일이 지났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과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없죠. 모든 게 다 하늘의 신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뜻이 있는 거죠.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엿새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아주 너무 은혜롭게 잘했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니? 내가 누구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제자들이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수 같은 질문을 확 던져버리니까 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 어떻게 믿는 거야? 놀랬죠. 당황했죠. 찬물 견디듯이 제자들이 조용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요. 주님, 그래 말해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기다리던 대답을 베드로가 꼭 집어가지고 답해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천국 열쇠도 주고 너를 이렇게 알게 한 것은 이게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지혜를 줘서 알게 하셨구나 하고 칭찬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서 엄히 꾸짖습니다. 사단아 뇌 뒤로 물러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3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33절. 물론 마태 16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도 나오지만 여기 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최대한의 신앙 고백을 해준 베드로에게 왜 갑자기 돌변해서 책망하셨을까? 이 책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왜 엿새까지만 알고 엿새 이후의 세계를 모르냐? 예수님의 책망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엿새 동안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는 메시아로만 믿어왔거든요. 예수님 만복의 모든 영육간의 온 우주의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것보다도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의 세상적인 일의 해결사로서의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 해결사적인 메시아, 그 이상의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무려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엿새 밖의 세계, 엿새 이후의 세계를 모르고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에만 매달려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곁에 가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3제자를 뽑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뽑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오늘 보면 마태 17장 1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언제요? 엿새 후에. 물론 마태 16장 앞장의 사건이 있은 엿새 후지만 의미로 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도 이제 엿새 이후의 세계가 예수님이 본연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엿새 이후의 행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엿새 후의 행복은 뭘 통해서 얻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엿새 후에 이르게 되십니다. 여러분, 엿새 후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세계요, 죽음이 없는 세계요, 변화의 세계인 거예요. 세계인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나오죠. 모세가 뭐랬죠? 우리 모든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 인생의 수명을 모세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70이라고 보면 되고 그것보다 좀 더 강건하면 80으로 본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80세니 70세니 50세니 우리의 그 나이가 뭘 기준하죠? 우리의 나이는 태양을 중심하고 지구가 돌아간 시간을 우리가 1년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1살, 2살, 10살, 50살, 60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세상의 연륜이니까 결국 이것은 엿새 동안에 이루어지는 연륜이에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니까 이런 엿새에 갇혀있는 시간대에 우리가 머물 수가 없죠. 좀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는 우선 지구에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아서 20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되고 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은 이 땅의 세계의 연수지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연대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 몇천 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도 오늘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고 그래요.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복이 되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복이 내 복이 된대요. 우리 이 영적인 세계는 연대에 담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엿새 후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중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이 찬양도 얼마나 가사가 은혜롭습니까? 그래요. 구구절절이 너무나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엿새 후의 신비를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태 16장 24절에서 2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여기 따르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따르려면, 나와 끝까지 동행하려면 나와 같이 엿새 후의 변화의 세계를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입니까? 사실 우리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우린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산자의 믿음,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산자의 믿음, 살아있는 자의 인생의 감격은 여러분 언제예요? 우리가 엿새 이후의 세계로 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산자의 믿음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마침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본연의 세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본연의 세계가 엿새 이후의 세계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정리할 게 있는데요. 세 번째 뭐냐면 엿새 후는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세계라. 엿새 후는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세계예요. 오늘 보면 마태 17장에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을 때 같이 기도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변화가 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됐는데 그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마치 빛같이 휘어지면서 아주 이건 한 번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이때 이 세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빛은,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뭘 나타낸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엿새우의 높은 산에 데려가셔서 무슨 세계? 본래의 세계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 안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천상의 세계를 잠깐 보여준 거예요. 잠깐 눈을 뜨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황홀하게 발광체가 돼 있어가지고 빛이 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열심히 뭘 또 상의하고 계시는 게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능력을 베푸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상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의 머리로선 도저히 이건 어떻게 납득이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바로 이 장면이 하늘나라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조금 후면 내가 이 세계로 가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이 세계를 갈 수 있는데,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이 세계를 잠깐 보여준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이러한 엿새우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죠? 엉뚱한 말을 하죠.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세 개를 져서 하나는 주님 집으로, 하나는 모세의 집으로, 하나는 엘리야의 집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제 내려가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구름 속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제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이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겁에 질린 것을 진정시키고 고개를 들고 눈을 딱 다시 열었더니 거기에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남아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이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마태 17장 8절 말씀 참 중요한 거죠. 엿새 이후의 축복의 세계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 지금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귀한 말씀 깨닫고 엿새 이후의 비밀도 다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너무너무 엉뚱한 게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예수 외에는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돈 많이 번 그 부자들의 모습, 세상의 권력이 대단한 권력자의 모습, 세상에 백이라고 그럴까, 뒷줄이 강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병을 아주 잘 고치는 능력 있는 명의의 모습, 어떤 신비한 약의 모습, 이런 거. 예수 하나면 다 되는데, 엉뚱한 많은 것들이 오히려 정작 바라봐야 될 오직 예수를 가려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엿새 이후의 삶은 오직 예수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변화산 높은 산으로 세 제자를 데려가셔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물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요.
우리가 아담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에녹을 공부하고, 아브람을 공부하고, 이삭을 공부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가 너무나 강하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자. 이게 우리 총회의 슬로건이에요. 물론 신학교에서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는 설교, 성경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지만, 여기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의미가 뭐냐?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온 인류의 역사에 구원의 주가 된다고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구속사예요. 구속 역사. 그러니까 세상 역사와 구속 역사는 다르죠. 포함은 돼 있지만, 구속 역사가 세상 역사 속에 포함은 돼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는 특별한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성경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구속사적인 관점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이후의 세계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세계고 예수님만 남는 세계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엿새 동안의 것으로 부유한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엿새 이후의 행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신앙의 수준도 엿새 동안의 신앙 속에 있는지, 이미 그걸 초월해서 엿새 이후의 신앙으로 내가 점프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엿새 이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 세계를 바라본다면 뭔가 달라져야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세상 역사 속에 파묻히는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이나 또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림을 받은 변화의 주인공 에녹의 삶을 보거나, 또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갑절의 복을 다시 받은 욥의 삶을 보더라도 이들은 다 하나같이 엿새 이후의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을 쟁취한 사람들이에요. 뭐로요? 믿음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엿새 이후의 그 행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몇십 년, 거의 4, 50년 그저 아버지께 달라 얘기했잖아요. 모든 기도가 그냥 달라야 달라. 달라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방언이 달라로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앙의 세계는, 진짜 신앙의 세계는요,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는 세계예요. 달라는 세계는 너무 이제 수준으로 말하면 너무 이제 낮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엿새 동안의 복을 받아 누려서 이제는 어디로? 엿새 이후로 점프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경지로 우리도 점프해야 돼요. 점프. 저도 우리 교회는, 저도 우리 교단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주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구속사에 대려 끼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린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면 산일수록 올라가면 하늘이 가까워지고 땅은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펴봐요. 온통 하늘이에요. 허리를 굽어 아래를 보면 내가 살던 세상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에 오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눈앞에 하늘 세계보다 땅의 세계가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땅의 세계가 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변화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엿새 후의 기쁨과 영광이, 이런 안식과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았으니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이런 세계를 소망하며 이런 세계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이 여수룬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도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을 내게 복종시키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수린이에요. 세상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바라보라는 거,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엿새 이후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서 헤매고 있죠? 엿새 동안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이 땅에 누리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모든 거가 돼서 혈안이 돼서 그 이상의 세계는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의 이해예요. 왜 이 시대에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고 신약 시대 예수님은 주일이에요.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가 있지만 정신은 같아요. 자, 이런 면에서 왜 우리는 이 주일이 이렇게 강조되어 주는가? 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가? 바로 엿새 이후의 인생은 주일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다짐해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안식의 시간이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엿새 이후의 은총과 엿새 이후의 행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요 행복인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일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엿새 이후의 안식과 이 주일의 축복이 허락되기에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이 힘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 좀 어렵고 누군 덜 살고 누군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누군 성공하고 난, 여러분 그건 시간, 그건 다 엿새 안의 문제예요. 엿새 안의 문제. 돈 버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돈 잃어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래요. 어느 장로님이 그걸 체험하셨대요. 돈 잃어버리는 것도 순간인데 깨닫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또 순간이래요. 결국 뭐예요? 벌고 버리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 얼마나 건강할 때 대단하죠. 막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병 들어봐요. 물도 못 넘겨. 물도 씹기는커녕 넘기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한나가 우리를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진흙에 있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 높이 들어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기같이 돌 같은 여자에게 태를 열어 불가능한 세계 속에 기도대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보면서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의 날,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엿새 이후에 놀라운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엿새 동안이 아니라 그 후의 세계, 엿새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입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어요. 복과 행복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왜 복만 추구해요?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행복의 세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받은 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이러한 성숙한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정신을 통하여 이러한 안식의 참된 세계, 엿새 이후의 세계를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